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1절로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21절로 23절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꺾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충만히 받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온전치 못함과 또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해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깨닫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빛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생활 11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세우심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그 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 폭풍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명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잠잠게 되는, 그 폭풍이 멈추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갖가지 질병 속에서 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졌고, 또 귀신을 향해서 명하셨을 때도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인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또한 마시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또 무엇입니까? 진리는 또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모습으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평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러한 것에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러한 존재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담아놓은 그 그릇이었다, 그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이 하나의 그릇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릇 속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나를 향해서 쏟아 부을 때에 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존재로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십자가와 연합된 그 세례,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그 살림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어진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겠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이 몸됨의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나라는 존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 그 하나님이 모르는 나를 섬겨서 그 섬김의 모습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얘기지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죽는다. 그 죽게 된 나를 그리스도로 살려내신다. 이게 진리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작정하시고, 이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또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거저주시려고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자, 그것이 되어진 자를 그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옵고 그 주신 것을 알게 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에게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서 그분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찾으실 수 있을 때 그분의 것을 보셨을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면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며 이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일 수 있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그 모습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천지 창조의 그 모습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도 땅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신 말씀, 그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평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 하나님과 죄인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어찌 그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 그들만이 아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했고 그 아들만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들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화평의 일입니다. 아들 되게 하는 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모습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는 그 일,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 관계의 모습에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겠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그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실로 서로 간의 그 불화한 관계를 실로 화평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 우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속의 도덕이고 세상 속의 윤리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덕이 있어요. 세상 속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 덕에 있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아무리 덕 세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덕 세우는 걸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덕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행함을 따라 행함을 중시 여기는 천주교나 또한 불교나 또한 이러한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행함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종교들, 그들은 보이는 그것을 더욱더 중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그 일이라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세상 그 관계의 모습을 이 성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나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이 우상의 제물들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우상의 제물들 수없이 많이 있지요.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율법,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러한 관례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음식 먹는 그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 그 모습 속에서도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었지요. 진정 이 말씀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러한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뚜렷하게 구분짓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어떠한 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음식에 자유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으로 구원의 어떠한 모습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 앞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믿음에는 아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 일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음식,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그들 앞에 조심해 주는 그 모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됐다고 해서 나의 자유만 고집하는 그 모습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구약에서 먹어라, 먹지 마라 했던 그 말씀들, 그 말씀 아래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 살던 우리 자신들이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우상하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을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꺼려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 앞에 드린 그 제물들을 먹지 못하는, 먹으면 속이 탈이 나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물, 어떠한 음식을 해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자체가 왜 부정하게 될 수가 되겠습니까? 그 음식이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어떠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다, 정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 이 세상 속에 있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들 앞에 나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제약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박탈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게 되어진 나, 그 은혜를 입은 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어진 나의 그 은혜, 그 믿음은 여기에 말씀해 준 것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진 그 모습을 잊지 말라. 넌 모든 것 속에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걸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그 살아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났다가 또 내일 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살아남은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면 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난 잘 압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을 안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자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그 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의로 함께 해주신다. 의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면 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너는 죄 없어. 너는 영원한 속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영원한 속죄 받은 거예요. 나에겐 죄가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내 입장, 내가 볼 때는 죄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죄만 보여요. 죄만.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죄 없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이제 너는 깨끗한 자야.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긍휼함,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혀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알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것, 내가 나를 볼 땐 죄가 가득하고 죄의 투성이 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이제 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알게 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둥이 되어진 자,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약속이 되어진 자, 이렇게 되어진 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된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우상의 재물을, 이거 우상의 재물인데 라고 하면서 먹게 되어지면 그게 정죄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음식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나는 부정한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과 하나가 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내게 존재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너는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죄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한 음식,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함을 입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한 것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한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게 되어짐으로 이 물은 내 안으로 흡수돼 버린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은혜, 나를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 그 모습으로 나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것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요? 이렇게 몸뚱이를 갖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목숨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존재로 이제 시작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 언젠가는 죽겠지요. 이 몸은 언젠가는 벗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몸뚱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의심하고 먹게 되어지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이상한 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걸 아는 그것이 진리라니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다면, 그 믿음이 내게 왔다면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 속에 영원한 믿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아 놓으셨다. 그 성령 안에, 그 성령,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 담아 놓은 것을 11조. 그 11조가 내게로 들어와.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11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11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11조.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원한 11조.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게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11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복, 그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귀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돈 속에서 아버지 수없이 방황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이제 그 혼돈이 하나의 모습으로 정돈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 앞에 늘 찬양이 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